네, 오늘 본문은 여기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또 36절로 43절.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 주일에 이 주일학교 공과가 부활에 대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네,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날 우리 지금 주일 오늘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첫날이라고 그래요. 첫날. 우리가 달력에도 보면은 빨간 글씨로 제일 먼저 주일날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로 토요일, 제7일 안식일로 지켰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 또 계시록 1장 10절에는 또 이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날, 계시를 주신 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자들은 거기 밑에 10절 말씀 먼저 봅니다. 10절에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네, 여기 무덤을 찾아간 이 여자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이 무덤을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무덤에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이 먼저 찾아갔어요. 그 안식일 동안에는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 안식일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데, 안식일 다음 날, 이 여자들이 부지런하게, 일찍. 근데 이 남자들,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다고는 했지만은 좀 반신반의하고 그냥 계속 늦잠 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토요일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부터 이제 안식일 지난 다음에 무덤을 우리가 한번 꼭 찾아가 보자. 어떻게 됐나 꼭 찾아가 보자. 그렇게 아예 그 전전날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이제 안식일 지나면은 바로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벽 미명에 여기 골고다는요, 공동묘지예요. 골고다는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기 무덤들이 많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보나 마나다. 가보나 마나다. 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무덤은 큰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우리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문을 굴릴 수가 없다. 그렇게 아예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참 믿음입니다. 로마 군병도 신경 안 쓰고 공동묘지 신경 안 쓰고 사형장 신경 안 쓰고 또 우리는 여자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로마 군병들이 그 남자들이
거기 사형장에 지키고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새벽 미명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사실은 그때 향품을 발라드려야 돼요. 원래는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부지런히 시체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염하고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무덤에다가 이 예수님을 안치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해야 돼요. 거리가 800m예요. 800m 왕복. 그렇게 무덤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서 갔든지 자기 집에서 갔든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 주십시오. 허락받고서는 또 이미 죽었는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었는가. 확인받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는 부지런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가지고 부지런히 향유를 바르고 부지런히 무덤에다가 장사해요. 그러니까 3시간여 동안은 이거 다 해야 돼요. 빌라도 찾아가서 허락받고 그 다음에는 시체 내려다가 염하고 향유 바르고 또 무덤에다 안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지도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에 지냈지만 대충 했다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네들도 향유를 예수님에게 시체에 바라야 되겠다 하고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여기 돌문이 굴려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가져갔나? 로마 군병들은 어디 갔고? 또 이 돌문은 누가 굴려놓고? 그런데 4절에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2사람이 여자들 곁에 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밝은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눈부신 옷을 입은 남. 원래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5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믿지 말고 산 예수로 믿으라는 거예요. 산 예수. 우리 죽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산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른 종교는요, 무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마흐메트도 무덤이 있고, 스탈린도 무덤이 있고, 또 김일성도 무덤이 있고, 레닌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들, 옛날에 유명한 장군들, 뭐 이순신, 또 무슨 이런 분들, 이 무덤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 죽은 교주를 믿지 말고 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산 예수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 번은 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느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오니까 루터가 그랬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죽다니 말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은 어째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느냐? 부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시.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내가지고 참 이렇게 종교개혁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지 말고 산 예수를 믿어야 돼.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그 누이들이 울었습니다. 아유, 우리 남동생 죽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슬퍼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무덤물을 굴려라 하고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울으셨어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산 예수님이 와 계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와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는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된 거죠. 이건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도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산 예수를 믿어라.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산 예수를 믿어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 뭐가 두려워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평생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놓아주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복음.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이다, 영생이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장성곡을 부를 것이 아니라 찬송가, 기쁜 찬송을 불러라 그랬대. 죽은 다음에 슬픈 찬송 부르지 말고 기쁜 찬송 부르래.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천성 환송 예배다 그렇게 얘기해. 천국 환송 예배란 말이에요.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두 분, 이은수 전사님 시어머니하고 또 방영수 집사님 그 친정어머니하고 별세하셨는데 천국 환송에 드린 거야. 환송 예배. 그래서 천국에 잘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환송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조만간 뒤따라 가는 거예요. 시간 차이지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가요. 100년 안에 제가 예언을 합니다.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간다고. 어떤 사람 10년 안에 갈 사람도 있어요. 20년 안에 갈 사람도 있고. 몰라요.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새 좀 그래도 강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80을 잡아야 돼. 80. 자, 80 잡으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좀 아쉬워요?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남은 사람도 있어. 또 80 넘으신 분도 있어요. 80 넘으신 분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지금 오래 산다고 해도요, 평균 연령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거지, 평균보다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20살짜리도 천국 가고, 30살짜리도 천국 가고, 40살짜리도 천국 가고, 50살짜리도 천국 가고.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 보면은, 죽는 거 보면은 나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늘 감사해야 돼. 예수님은 몇 년 사셨어요?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그래도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예수님보다 더 살면은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아야 돼. 예수님보다 꼽절 사는 사람들이 많네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는데 66세 이상은 꼽절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저기 믿는 일 하라고 하나님이 오래 남겨두신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기 여기 밑에 저기 복도에 봤죠? 화장실 옆에 기도해주라고 붙여놨죠? 이제 이름 거의 다 꽉 찼어요. 늦어 이제 늦어. 부지런히 가서 적어 놓으셔야 돼. 이제 늦으면은 자기 이름 적을 데가 없어요. 가서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기 너무 많이 적지 말고 5번 이내로 적으세요. 다른 사람도 적어야지 자기 혼자 다 적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 적어 놓지를 못하니까 저기 5사람 이내로 자기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산 예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기 7절에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3번 이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3번 이상.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걸 3번 이상 말씀했어요. 이미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 고난당하실 거,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 분명히 이렇게 예언했어요. 왜 미리 얘기했느냐? 막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건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예언한 대로 살아났구나. 처음에 예언할 때는 긴가민가 했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또 살아난다는 건 무엇인가? 이거 저 이해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서야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지금은 이제 천사들이 증거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자들이 증거합니다. 9절에 그 여자들이 무덤에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이 여자들이 빈 무덤 본 거 이거 다 증거했습니다. 10절에는 그 여자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11절에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 헛하는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또 빈 무덤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데도 천사들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말했다.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이 사도들은 잘 믿지를 못해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가니까 정말 빈 무덤이고 예수님 시체는 안 보이고 요한복음 20장 거기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세마포옷이 한쪽에 있고 이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개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마포옷은 거기 옆에 있고 개켜져 있었다. 그런데 그 로마 군병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돌 굴려지고 또 예수님 부활하고 이 군병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제사장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글쎄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망왔다고. 아무래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좀 거짓말로
좀 이렇게 말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로마 군병들이 그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돈을 받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계속 거짓말로 선전을 했어요. 아니 시체를 도적질해 가면은 알몸만 도적질해 가겠어요? 세마포까지 같이 도적질해 가게 했습니까? 세마포까지 같이 도적질해 가겠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만 안 보이고 그 옷은 개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세마포가.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거짓말한 게 확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잠자는 동안에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돌문을 굴려면은 소리가 나요. 으르르 하면서 이 돌문이 스르르 하면서 이게 굴려지고 더군다나 장정 두세 사람이 이 돌을 굴려야 돼요. 그럼 옆에서 잠자고 있는 다 깨요. 로마 군병들이 잠자고 있었다고 해도 다 깬다고. 그리고 이 함부로 이 돌문을 굴려낼 수가 없어요. 로마 국권으로 딱 봉했기 때문에 이거 건드르면 저촉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 갔다,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을 밝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지킨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의 약점과 단점과 그 죄를 자꾸 선전하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거짓말인 거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겠다고 하는데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제자들이 도적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빈 무덤이 또 세마포 개켜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고 18절에요.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도 안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한 11km 떨어져 있습니다.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거기 27절입니다. 27절에 26절 봅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증거가 점점 많아져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보았고 또 시몬 베드로도 보았고 11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찾아가니까 그것을 서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이 11 제자와 또 여기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36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문이 닫혀 있지만
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요. 문이 닫혀 있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랑달랑해요. 이 부활의 몸은 마음만큼 빨라요. 마음만큼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빛보다도 더 빨리 신령한 몸이고, 또 이것은 영과 달라요.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영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부활의 몸이 참 신기해요. 이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치 영처럼, 영처럼 왔다 갔다 해요. 영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마음처럼 왔다 갔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닫혀 있는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손과 발도 있습니다. 영은 손과 발이 없어요. 천사들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는 가지고 있다.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그런 몸. 또 이것은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41절에 그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시므로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참 신기하죠? 이 생선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해 주려고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인데도 생선을 잡수셨어요. 이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천년만년 안 먹어도 되고요, 천년만년 먹어도 되고요. 초월한 그런 신령한 신기한 몸이에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이고 아름다운 몸이고 부활의 몸이고 영광의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셔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게 돼요. 신자들은 다 죽은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은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요.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이 살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살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영혼이 언제부터 살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살아나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지금 여러분 다 살아있어요. 영혼이.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늙어져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뭐 낡아져도 상관없고 심지어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내내 살아있어요. 죽으면 영과 육에 갈라져서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고 살아있는 대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영혼도요 다 알아봐요. 바울도 알아보고 베드로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노아 뭐 다 알아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알아봐요. 베드로 다 알아봐요. 영으로만이라도 인격이 있고 다 알아봐요. 인격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영과 육이 합해져서 부활하게 돼요. 영과 육이 합해져 가지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마음만큼 빨라가지고 해나라 그러면 벌써 해나라 가요. 해나라 가서도 타 죽지도 않아요.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이 부활의 몸은 상관없어요. 탈 것 타지지도 않고
늙지도 아니하고 쇠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좋겠죠? 네, 천국 가면 좋겠죠? 네. 박관준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고 우리 신자들은 죽어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돌아오는 거야. 네? 이 세상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네? 옛날에 그거 좋았던 거 시시하다.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한몫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몫 볼 게 없어. 한몫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대목장이고 한몫 보는 거고, 예?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는 거고,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게 되어서 부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을 당하여 마땅한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부활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다 이런 복에 참여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써 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